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뜻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라고 해석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본분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셨고, 나에게 이 가족을 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모든 것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죠. 자기가 쟁취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해서 쟁취한 걸로만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쟁취하는 걸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소유인 양 그렇게 교만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부를 이뤘지만 그것이 자기가 쟁취한 것으로 여기고 그 부를 아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그런 마음에서는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 영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자고 그렇게 더 충만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는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에요. 이 찬송하게 내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은 15절에 나와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시는 그 목적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함으로써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그 구원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참 감사할 맛이 안 나죠.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감사의 마음이 식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 고난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감사할 그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깨달음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Thank You Power라는 그 책이 아주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민진홍 씨인데 이분이 이제 21일 감사일기 이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많이 멘토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울산에서 그 키즈 카페를 크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완구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돈을 버는 그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가 금융위기로 인해서 일시에 이 사업이 다 몰락해버리고 결국은 그런 깊은 좌절 가운데 자살 시도도 하고 그렇게 완전히 인생에 파탄난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성공하고 있을 때조차 내가 이런 성공에 대해서 진정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이제 인생을 산다면 정말 모든 걸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변 사람들의 하나의 호의에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감사를 실천하면서 자기 인생을 재기했어요. 그런 재기의 과정 속에서 깨달은 감사의 그 힘을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역경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감사의 의미를 참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아주 값진 깨달음의 그런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감사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감사가 자칫 그냥 구호로서의 감사, 자기 마음의 만족, 자기 삶의 태도를 개선하는 어떤 성찰이나 깨달음으로서의 그냥 감사로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반드시 뭔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은 이 모든 인생의 섭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참된 감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 참으로 민족적 위기에 봉착했어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법계마저 블레셋한테 빼앗기고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도 다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민족의 암흑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를 준비시켜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민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와 갱신을 촉구해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회를 열죠. 그렇게 미스바에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어요. 블레셋은 이때다. 이스라엘을 몰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해서 블레셋 군이 연합이 돼서 블레셋 군이 이제 침략을 미스바를 향해서 침략해요. 침공해 오고 있어요. 사무엘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은 계속 기도를 유지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다음 요구해놓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블레셋과 대항하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로 군대를 조직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군과 맞붙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세요. 그래서 블레셋 군이 완전히 패퇴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이 패에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을 끝까지 추격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과 국경이라 할 수 있는 센 지방까지 그 블레셋 군을 추격해서 거기까지 이제 블레셋 군을 다 몰아내죠. 사무엘도 끝까지 거기까지 쫓아가서 거기에서 미스바와 그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곳에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돌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경 속에 고난 속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돌보셨구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국경선이구나 해서 에베네셀 돌을 세웠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후로 그 돌을 넘어서 침략을 못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감사의 기념비로 에베네셀 그 돌을 세운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에도 그렇게 정말 역경이 몰려오고 고난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나 힘들어서 감당할 힘이 없어서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제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이 문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도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감사함의 영성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영성, 즉 감사의 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계속 말씀에서 성경에서 충고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에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되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좋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이 현실은 너무나 고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현실에서의 고난의 차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평강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그러한 조언인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충고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번민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 도저히 앞이 안 보입니다. 주님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살려주셨고 이제까지 건강 주셨고 이제까지 모든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모든 삶은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생기고 비로소 하나님과 모든 코드를 일치시키는 그러한 감사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안 느껴진다면 바로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로 우리가 그것을 반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조언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로 그런 조언이 우리에게 아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그런 조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충고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사실상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에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옥중서신을 쓴 거예요. 자,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로마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사명을 받고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일념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가 바로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이 나는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면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했죠. 자, 그렇게 해서 로마에 왔으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열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됐는데 얼마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평생의 기대와 평생의 소명이라고 여겼지만 그곳에서 그는 오히려 한계에 봉착하고 정말 좌절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만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명이 이제 끝나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 그런 상황, 완전한 좌절의 상황. 자기의 존재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이 전할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고 감옥 속에서 갇혀있는 상황. 나는 도대체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탄식을 했겠어요. 인간적이라면 그랬을 법하죠. 정녕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정녕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 저를 감옥에 가둬만 두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법한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옥중서신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까지 함께 왔던 데마까지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세상을 따라갔다.
그 세상은 편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라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 전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또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곳에 가서 이제 마지막 복음의 열정이라도 좀 불태우다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결국 저 광적인 황제한테 내가 순교당하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내 삶이 가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성이 바로 감사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서도 그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했던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 영성이 응축된 하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조언이에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자신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신은 모든 일에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자신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좌절의 한복판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모든 불평과 그 모든 원망과 그 모든 탄식 그것을 감사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최고의 감사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가치는 이 감사라는 이 한 단어에 다 응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감사할 때 사랑할 수 있고요. 감사할 줄 알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섭리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걸 그 자체가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할 줄 아는 영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는 어떤가요?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하고 말았어요. 감사의 영성을 열심히 편지로 가르치다가 자기 자신은 사역이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가 믿었던 그 감사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결국 그 로마에서의 바울의 순교의 피가 헛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적을 이루셨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망했던 로마의 복음화는 당연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전축기지가 됐던 그 위대한 역사, 바로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의 영성에서 나온 믿음이죠.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섭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마음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은혜가 넘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안 풀려서 도저히 웃을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섭리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한 섭리를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려서 근심 걱정이 생길 때 무엇보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께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모든 뜻을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주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내 이 안 풀리는 상황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고 이것이 진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모든 것 가장 처음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놓여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감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삶의 고민이 넘치고 있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족에게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함으로써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